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17장 찬송입니다. 교보에 나와 있는 죄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님, 메마른 광야 생활에서도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닳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농사 짓지 아니하고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광야의 백성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보다 오히려 작은 불편함으로 원망과 불평을 삼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복된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동은 105번 감사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은혜를 만민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오기마다 그들의 영혼이 그 땅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짓을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망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영장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남나희 사모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풍성한 곡식과 열매와 식물과 과일들 또 고기와 육축들을 주셔서 오늘도 모든 생명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수 있도록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 때로는 천막에서 때로는 초막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신 아버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주신 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세계에서도 가장 빈곤했던 우리 나라가 이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가난 속에서 또 전쟁의 폐허 속에서 배고프고 굶주리게 살았던 우리를 이처럼 축복해 주셨으니 이 나라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데 쓰임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태원의 날벼락 같은 소식에 국민들이 우울해지고 트라우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 친구들 위로하여 주시고 중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삶과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모아진 손길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도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고 도우시는 사모님도 교회의 삶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 축복을 주시고 자녀 손들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사랑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게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
잘못 쳤죠. 누가복음 20장입니다. 20장 34절로 38절까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588장 찬송하실 때 중간에 한번 끊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88장 1절, 2절 하시고 간주하고 3절, 4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정말 아름답고 또 좋은 열매 많이 맺으신 한 해 추수 감사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이렇게 합력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그 예배가 합력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그런 악한 영들도 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온전히 기도드리고 또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렇게 엇박자가 맞는 이제 뭐 예배 제가 이제 올라오기 전서부터 시작해서 또 여기 또 강대상에 올라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이렇게 하나도 이게 맞지 않게 뭐가 이렇게 종치는 것도 사실은 우리 문 집사님 사인을 받고 제가 종을 쳐야 되는데 제가 먼저 종을 먼저 치어서 아마 이 방송은 땡땡땡 3번 쳐야 되는 걸 2번만 들어가게 되는 이제 그러면서 지금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쓸데없는 말부터 먼저 이렇게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마음이 많이 지금 힘들고 좀 불편한 마음도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지금 스스로 지금 해소하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지금 드리면서 고백하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래전 용문산을 방문했을 때 1100년 세월을 견디는 은행나무를 바라보면서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의 무상함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성지를 방문하던 중 베들레헴에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곳을 방문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그것을 만지며 또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던 그 경험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방문하여서 사그라다 파밀리아, 한국말로는 성가족교회라고 하는 건데 그 가족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게 정말 가우디가 설계하여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황홀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잠실 벌판에 우뚝 선 505m 높이의 롯데타워 앞에서 또 횡단보도 앞에서 눈을 들어서 타워 꼭대기를 바라볼 때 그 건물이 쏟아질 것 같은 저한테로 이렇게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웅장함은 또 다른 감동이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의 한결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을 오르고 내려오는 것도 좋지만 산을 오르고 내리기 전 그 산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그 맛이 너무 좋다고 말합니다. 저도 등산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산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산을 올라가는 것보다 멀리서 바라보는 건 저도 참 좋아합니다. 밀레가 그린 만종은 1857년서부터 1859년 사이에 그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랜 시간 그렸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시기에 그렸다. 이삭 줍는 여인이라든지 뭐 이런 그 당시에 그 농촌 풍경을 그렸던 밀레가 그 시기에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해질 무렵 들판에 서서 교회당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에 맞춰 경건하게 기도하는 가난한 농부 부부의 모습을 담은 작품입니다. 밀레가 이 작품을 그리게 된 계기는 교회 종소리만 들리면 일손을 멈추고 늘 기도했다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 작품의 제목은 만종인데 이건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만 사용하는 그림의 이름입니다. 본래 이름은 안젤루스라고 합니다. 이 안젤루스는 삼종기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안젤루스 도미니 뭐 이런 표현은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주님의 천사라는 뜻이 안젤루스는 천사라는 말인데 그러면 이제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칠 때 기도문을 외우는 겁니다.
똑같은 기도문을 외우는데 그 기도문의 시작이 안젤로스 도미니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읽고 자기의 소원을 간단하게 말하는 삼종 기도. 그래서 원래 제목은 안젤로스인데 우리 중국과 한국, 일본에서는 만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번역되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려면 먼저 자신부터 감동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정교한 작품이라도 그 작품은 생명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라고 말한 장 프랑스와 밀레가 그린 만종이 지금 우리 교회 앞에 걸려있다. 교회 강단 앞에 걸려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동이 얼마나 대단하시겠습니까? 진품 그래요. 우리 저건 진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가가 직접 우리 김영종 작가가 직접 터치를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진품은 아니지만 진품에 준하는 아주 감동. 저 작가는 저 높이 달지 말고 바로 저 앞에다 달으라고 그래서 이제 성경책이 있는 쪽. 그래서 직접 이게 눈과 눈이 마주쳐서 손과 손을 마주 댈 수 있는 그 높이에 달아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작가가 조기에다 달려고 하는 거를 너무 비싼 그림이기 때문에 분실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제가 높이 달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저거를 작가의 의도대로 낮게 달아야 되겠다. 그동안에 우리가 본 값어치만으로 충분히 봤다. 가치는 다 누렸고 이제 도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억울하거나 아깝지 않다. 그래서 진짜 작가가 원하는 위치에 달면 감동이 또 다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는 거하고 정말 그 문 앞에서 바라보고 직접 하는 거는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 안으로 작가의 의도대로 저기다가 달도록 그렇게 하도록 옮겨 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은행나무 앞에나 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나 아주 멋진 건축물 앞이나 자연의 산물인 웅장한 산 앞이나 혹은 인간의 혼을 담은 명작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동될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 살인자로 도망자의 삶을 사던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밥을 먹던 어느 이름 모를 동굴에서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천지 창조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환호하며 즐겁게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담처럼 어디로든지 숨고 싶은 마음일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 38절 말씀을 좀 더 살피기 위해서 공동 번역과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더 읽어봅니다. 먼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있는 것이다. 새 번역으로 또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38절 말씀 중에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는 말씀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실 때는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있었을 때, 여기서 생명은 죄 짓기 전에 아담을 얘기하죠. 살아있을 때나 죄를 지어 죽음을 안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먹은 이후에 이제 아담과 그의 후손들 죄를 지어 죽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 때나 혹은 흙으로 돌아가 죽어 있을 때나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앞에 서 있는 동안에는 살아있으면 당연히 살아있는 것이고, 만일 육신의 장막을 벗어 죽었어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말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거고 죽어있어도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기서 사람이 생각하는 죽음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죽음은 전혀 다르다. 사람이 생각하는 죽음은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고 고난이고 고통이고 절망이지만 영생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죽음은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만 존재한다는 말. 하나님이 볼 때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어. 먼지, 흙 이런 게 없어. 그냥 그걸 또 갖다 만들면 호 불면 또 사람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에게서는 죽음이라는 의미가 없다는 거. 그렇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은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죽음이라는 전제 아래 살고 있는 인간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는 부활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부활은 사람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비단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했던 진리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두개인들만 부활을 못 믿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녔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모습을 보고서도 믿지 못했어요. 손가락을 넣어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언제 믿었어요? 성령께서 감화감동 각 사람에게 임하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는 다른 의미이지만 제자들은 이미 나사로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감화 감동 받기 전까지는 그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부활에 관한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어떤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부활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다시 살았다라는 말과 부활은 좀 다르다는 얘기죠. 물론 한 번 부활과 다시 살았다는 말은 같은 말을 씁니다만 부활의 첫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의 첫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또한 부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인간의 죄사함이 해결된 이후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전환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부활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는 부활이 아닙니다.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지.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의 부활로 그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제 부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 기록된 나사로와 야이로의 딸 그리고 다비다라는 여제자 유두고라는 청년이 다비다라는 여자는 베드로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고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바울 사도에 의해서 다시 살아납니다. 이런 다시 살아난 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들을 향해 그들이 부활의 진리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시 살아났지만 그들은 죽기 전에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요 차이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나사로를 못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다 나사로인지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였다가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얘가 갑자기 성숙해져가지고 어른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10살의 그 모습으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전에 그 성정으로 살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죽었다는 겁니다. 다시 죽었어요. 부활한 몸은 다시 죽지 않아야 합니다. 이 차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잘 들으십시오. 제가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요게 부활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내가 변화해서 나오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기가 이게 부활의 영역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나사로로 다시 살아나는 거야. 썩을 몸이 썩을 몸으로 다시 살아난 거야. 그건 다 언젠가 다시 썩어서 죽을 거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부활의 사건이 후련히 나팔 소리가 일어나서 우리가 부활을 맞이할 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때 그 부활은 이전의 성정과는 이전의 모습과는 이전의 피부와는 이전의 골격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썩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통해 이 세상에 들어온 죽음에 이르는 절망의 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간이 부활에 동참하여 영생에 이르는 소망으로 바꿔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 이렇게 죽었을 때 마지막에 다시 부활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부활한 사람에게 너희가 부활을 잘 모르는구나. 그 얘기라는 겁니다. 34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라. 부활한 사람은 다시 죽는 일이 없습니다. 부활한 사람은 이전에 썩어질 성전과는 다른 썩지 아니할 장막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저 부활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새로운 장막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만물은 죽음과는 상관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 먼지로 돌아갈 만물들을 그 먼지들로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7절 죽은 자가 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께서 이삭이 죽어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은 야곱 입장에서 벌써 돌아가신 할아버지인데 야곱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의 하나님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죽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든지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죽음이 있지만 하나님 입장은 죽음이라는 게 없어. 이쪽에는 먼지덩어리, 이쪽에는 뼈들을 보다 아브라함아 나와라고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지 거기서. 우리가 볼 때는 뭐 똑같은 뼈들이고 뭐 똑같은 먼지들이고 뭐 똑같은 모래들인데 그 모래들 사이에서 이삭을 부르시는 거야. 이삭아 나와라. 이삭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모래덩어리고 먼지덩어리고 흙덩어리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형상도 없어. 근데 하나님 눈에는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죠. 이삭아 아니 하나님 그걸 못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겁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한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곧 영생하는 사람입니다. 이제야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야. 이 영생은 지금 우리의 몸으로는 안 돼. 부활한 몸으로 가능해. 부활한 몸. 다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가 왔을 때 그때 영생이 뭔지를 알게 되는데 근데 그것은 하나님만 알면 된다는 거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느낌은 어떨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란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무감각해졌던 우리의 모습이 문제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서 계셨습니다. 아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계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리에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눈 감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의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죽은 자처럼 혹은 자리에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생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믿어지면 당연히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이것도 믿는다면 부활은 더더욱 당연히 믿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건 다 믿는데 부활을 믿을 수 없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생하신 하나님이신데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부활을 못 3년 전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꼰대, 라떼 뭐 이런 용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믿음을 자꾸 이렇게 결박시킵니다. 한정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믿음 밖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이 믿음 밖이라고 하는 건 내 믿음을 얘기합니다. 내 믿음 밖으로 넘어가는 것은 이단이고 성단이고 사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사고 구조 안에 이렇게 묻어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넓은 품으로 뛰어들으셔서 그 넓은 품 안에서 자유롭게 헤엄도 치시고 자유롭게 뛰어도 다니시고 또 정말 소리도 지르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멋진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매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을 향해 나아가서 영생을 누리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2022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성서일과의 본문이 누가복음 20장 34절 또 38절까지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여러분의 평생에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생활의 그 추수에 부활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계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2020년 추수감사주일은 다른 것은 내가 부활을 추수하리라.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의심할 때 내가 부활의 사람이 되리라. 내가 부활을 경험하리라. 내가 부활 안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뜻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저희들의 불충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부활은 당연한 것입니다.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면 살아도 주님 것이요 죽어도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꿈을 꾸며 오늘도 멋진 한 날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작은 믿음들이 모여서 정말 아름다운 숲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아름드리 나무를 생산해낼 수 있는 교동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동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일꾼들을 부르시고 또 세워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고 수많은 동량들을 세워 주시고 저들이 또 모여서 기도할 때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영어를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것 하나님 것이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나라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의 안위를 주님께 맡깁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 이태원 참사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나날을 보낸 우리 이웃들, 우리 형제 자매들, 그 가족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변에 있는 이단들 늘 조심하시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이웃 그리고 한 끝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 헌금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감사 노트를 또 저희들이 적었죠. 감사 노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적은 것도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다 아직 혹시 완성되지 못하신 분들 있으면 또 이번 주간이라도 또 완성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 쓴다는 것보다는 1일차, 그럼 한 이틀 쉬었다가 또 2일차, 또 한 이틀 쉬었다가 3일차 이렇게 써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노트를 다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휴 나는 못했으니까 던져버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트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유 나는 다 이미 끝났어. 추수감사도 지났으니까 끝났어라고 던지지 마시고 채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달력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성교회 기도회 돌아오는 토요일 날 10시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또 기간별 원래회 다음 주에 기간별 원래 진행하고 내일서부터 지방에서 사교회가 있는데 이게 꼭 가셔야 됩니다. 이 시간 되시는 분들 이게 직장에 출근하시고 뭐 이런 분들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만 3일 동안 하지만 하루라도 꼭 가십시오. 등록금이 5,000원인데 등록금은 교회에서 다 이제 저희 다 되도록 할 테니까 가서 대동교회 이름 딱 걸고 여러분이 하루라도 참석해서 2시간 3시간 공부하는 것도 공부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난 3일을 다 참석하지 못하니까 어차피 수료하지 못할 텐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료하고 상관없이 물론 이틀을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만 그거 다 못하시더라도 하루라도 가셔서 들으면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중에서 하루는 꼭 참석하셔서 그리고 등록비는 목사님이 한꺼번에 다 내신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결혼하는 우리 김의진 권사님 아들 우리 이용환 결혼하는데 함께 가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김영훈, 이수연 우리 청년들 이제 청년들이 아니라 이제 가정을 또 꾸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결혼하는데 아주 너무 요즘 근래에 보기 드문 결혼식 주례도 있고 주례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아버지 손을 붙잡고 가고 아버지가 펑펑 우는 뭐 이런 그런 결혼식 요즘 보기 근래 드문 그런 결혼식 아주 정말 어제 저도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너무 아름답고 이쁜 정말 너무 좋은 그런 결혼식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정혁 집사님 너무 축하드리고 어제 저희들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떡을 우리 남나희 장모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떡은 추수감사주일 떡으로 드시고 아마 우리 이정혁 집사님, 김효숙 권사님은 다음 주쯤 떡 한번 하지 않겠어요? 또. 네? 예약을 해놓으시는 거지. 아니 또 김희정 권사님하고 잔치가 또 있어서 같이 또 이렇게 그냥 하셔도 되고. 그리고 내일서부터 오후 시간에 2시간, 3시간 정도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날 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들 한국 감리교 목사 찬양단인데 저도 그 찬양단 소속입니다만 요새 참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3주에 걸쳐서 찬양 연습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한 20분 정도 오셔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연습을 할 테니까 누가 오시나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월요일마다 오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그분들은 본인들이 문 열고 들어가셔서 다 또 쓰시고 또 나와서 정리하실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 피아노 위에 커피가 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저것 때문에 막 속이 상하고 막 여러 가지들이 막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거 정말 헌신하고 헌물하고 기증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우리가 소중히 다뤄야 할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 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루는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부활이라는 너무 소중하고 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막 걸리는데 막 그래서 막 그랬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해 주시고. 자, 오늘 이제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 찬송, 파송의 찬송 오늘 처음 불러보는데 오늘은 그냥 중간에서 반복하는 거 없이 그냥 악보대로 그대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자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1년 365일 분분초초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살아 있음을 부활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그래서 어떤 죽음의 권세도 극복하며 이기기로 작정하는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자손들 머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